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나누고자 또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열심히 게으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면 이건 기본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속도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근데 속도와 방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될까요? 방향이에요. 조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그것이 헛되지 않고, 아무리 빨리 가봤자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돌아오기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충성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 안에는 방향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방향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순종이 올바른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 맡을 자의 구할 건 충성이다라는 것은 속도와 방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다. 귀한 거잖아요. 귀한 마음인데, 그러나 그 귀한 마음을 다윗은 혼자서 그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우선 함께 있는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소통입니다. 소통. 리더는 소통을 잘 해야 되죠.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혼자 결정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전임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죠. 다윗은 지휘관들만 의논하지 않고 온 회중과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다윗은 지휘관들과 다 의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또 이 부분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금토 당회원 수련회를 가요. 1박
이 일로요. 당일 수련회가 가는 목적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이제 비전으로 삼고 갑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5대 비전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한 단어로 묶은다면 선교적 교회예요. 그럼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선교적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이 비전을 공유하고 더 굳건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이번에 1박 2일 수련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 수련회가 중요해요. 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과정이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같은 마음을 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거를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온 회중이 좋게 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왜 법궤를 옮기고 싶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우리가 교회 앞에서 사울 왕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왜 법궤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이끈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모든 사람이 다 기쁘게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확신 든다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되고요.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좋겠다라는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어느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다 좋은데 추진력이 약해요. 뭔가 카리스마 있게 막 이끌어 가시고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막 이끌어 가십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제 안에 늘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다 같이 가자. 당회에서 가능한 한 늦게 결정되더라도 모든 당회원들이 한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오늘 답답할 수가 있겠죠. 일이 천천히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목사님 빨리 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온 성도님들이 또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은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수레로 이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나름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 정성을 다해야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에 이렇게 아마 그 수레를 이끄는 그 소도 아주 제일 좋은 소를 했을 거예요. 다윗과 백성들은 그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뛰며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멋진 수레, 멋지고 아주 듬직한 소가 끌고 가고 그 앞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면서 소고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이 광경이 얼마나 멋지고 정말 그 대단한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성과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성으로 해요. 내가 그래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정성껏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성껏 살면.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태도죠. 그러나 순종이 없는 정성은 의미가 없다. 순종이 없는. 9절과 10절입니다. 기돈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법궤를 몰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레에서. 그러니까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을까요?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돼요. 수레에 매면 안 됩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거를 잊어버려요. 과정과 수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된다.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 과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워서 더 이상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걸 법궤를 예루살렘 성을 갖고 왔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법궤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순종이고 단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하나님 말씀에 의한 충성, 열심과 헌신을 원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